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3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 할 때 몰려오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것이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또한 그 속에서 드림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하는 이러한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 많은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음악회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한참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가수들이. 그래서 콘서트, 길가에 보면 어느 가수가 어디에서 콘서트 합니다 하는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콘서트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새 토크 콘서트다. 노래뿐만 아니라 이 토크 콘서트도 많이 해요. 북 콘서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는 작지만 아주 아담하게 모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북 콘서트, 토크 콘서트 많죠. 그런데 예배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따라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저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북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서로 간에 다 말하지 않아도 강사가 그것을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고 아픈 데를 만져주는 이런 토크 콘서트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와닿는 이런 모임들은 많이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 중에 만지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옆에 우리의 마음을 속마음을 다 토로하고 이러는 가운데 영적 교제 교통함이 있는 곳이 예배예요.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이 있지만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예배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또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많은 콘서트와 많은 모임이 있지만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통함을 갖는 거죠. 물론 이 자리 가운데 서로 간에 인사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교통도 있지만 성도 지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이 교통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몰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예배를 나올 만하면 자꾸 그 속에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 나올만 하면은 뭔가 사고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단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성읍 주위에 살잖아요. 흩어져서 살았죠. 그래서 각자의 성읍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트리스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트리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게 새해예요.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본문을 어떤 걸로 볼까 하다가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에스라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트리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월력으로 이게 1월 달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모여서 그들이 뭘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새해가 되어서 그들이 가장 하기를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배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송고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신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 티스리월이라는 말은 사실은 1월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지만 우리가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9월 정도, 9월에서 한 10월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보면 보통 9월 초순 이렇게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9월 초순 정도 되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제1월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이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뭐냐면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다짐과 그리고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갱신하고 기도를 갱신하고 그들이 말씀의 삶을 갱신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 갱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들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의 이 갱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갱신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 1월 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갱신의 달이에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작년에 내가 예배와 기도에 힘을 쏟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에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영적 갱신의 달,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트스리월, 1월달 정월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1월달에 내가 금년에는 내가 예배를 정말 내가 한 번을 드리는 예배라도
내가 예배에 갱신이 있어서 내가 이 예배가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가 나의 생애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이 좀 새롭잖아요. 예배 갱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제 작년의 예배의 습관, 예배의 관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 드렸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 예배의 갱신이 있는 이런 것이죠. 기도의 갱신도 필요하죠.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도 더 짧아지고 아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우리가 약해졌던 부분이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갱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내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이 기도의 갱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월 달에 그들에게 있어서 7째 달에 영적 갱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다짐도 있죠. 그런데 영적 갱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거 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영적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새롭게 내가 이제 2025년에 하지 못했던 것이 2026년에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끊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 생활도 좀 하고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아는 만큼 내가 살아내는 이러한 삶의 예배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갱신이거든요. 그게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갱신이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언약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마음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1월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 몇 명 나와 있는 이것은 그들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연합하여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드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번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영적 갱신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제단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기도의 제단, 정말 내가 기도의 제단, 내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개인 예배의 제단, 이런 것이 우리가 없다면 만들어야 돼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들은 영적 갱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가.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말씀을 내가 보고 이제 내가 신앙의 경륜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신앙의 경륜은 계속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제법 말씀도 알고 제법 우리가 좀 더 말씀의 깊이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모른다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통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작년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몇 번이나 통독하셨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말씀의 제단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하지 못했던 통독을 내가 금년에는 정말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단을 세우고, 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가 30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어떤 질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제단을 만들자,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세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제단이 있었는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돌아오니까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웠잖아요. 다시 세울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이 예배의 제단, 이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무너진 제단을 세우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세우세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예배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지금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과 하반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거든요. 아침과 저녁. 우리가 지금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과 저녁,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기도함으로. 저녁에 마칠 때는 또 번제함을 드려서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부정해진 게 없는지,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진 건 없는지 돌아보는 이런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하루 아침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그 예배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제일 우리가 보여주는 예배의 모범이에요. 개인 예배에 아침을 하나님께 함께하고 내가 저녁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아침과 저녁의 번제단, 아침과 저녁의 예배,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요. 번제단을 세우고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찾게 될 때 그들을 시기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해코지할까 봐 그들이 두려웠다. 이방인들을 두려웠고 그 주위에 사는 민족들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공포라고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다면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을 감아도 두렵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눈을 감는 것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히 내가 개인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또는 아침에 막 출근하고 막 준비하느라고 내가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했느냐가 아니라 그 잠깐이지만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짧지만 하나님, 내가 새날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요, 이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되고 주저주저함이 되죠.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시간도 없고 바쁜데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 그 1분의 시간도 나에게는 너무 바빠. 이것도 우리 가운데 쫓김이죠. 이것도 두려움의 하나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그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막 무겁고 뭔가 침 누르는 것 같고 마음이 확 촉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다른 거 할 때는 내가 좀 늦장을 피우고 때로는 막 천천히 해도 두렵지가 않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하는 거. 이게 두려움이 사단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도구라면, 조급함도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구하는 그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은 막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막 조급해요. 근데 다른 거 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 시간이 실제로 조급하기보다, 실제로 분주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부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보세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5분은 무조건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떤 분이 10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생기더라,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5분, 그것도 어려우면 3분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딱 떼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때 오는 조급함, 마음의 급함, 이것을 견뎌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3분이었던 것이 10분이 되기도 하고요, 15분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남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었지만 우리 가운데는 조급함, 다급함, 쫓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목적은 같아요. 아침에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저녁에 우리 가운데 막 피곤이 몰려오죠.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볼 시간은 다 있잖아요. 우리 저녁을 보면. 그래 결국에는 저녁에 피곤하다, 내가 정말 지쳤다, 이런 핑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잠깐의 시간들을 앗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영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약속된 시간을 떼어놓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3분, 5분, 저녁에 5분, 10분, 이 시간은 일단 떼놓고 보는 거예요. 영적 갱신은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도 마찬가지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을 드린다는 거, 때로는 아까운 생각도 들고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아깝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는 거 하고, 저녁에 쉴 수도 있는데 저녁에 또 번제를 드려야, 또 우리가 어떤 예식을 갖춰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더 번잡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번거롭죠.
번제단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을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영적 갱신은 마음의 문제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을 드렸던 이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간편하고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면 야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다. 어떻게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욥이 그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가족을 위해서 욥은요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에. 그러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였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을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 고발할 만큼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아니하고 아침과 저녁을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하루를 마감했던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갱신, 아니 영적 갱신 속에 예배의 갱신과 기도의 갱신, 말씀의 삶의 갱신이 있는 거죠. 1월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갱신, 이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월달 그냥 우리가 거저 보내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갱신을 새롭게 하는 이런 달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부분부터. 1월달은 우리가 한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우리 수영할 때 갑자기 푹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운동도 좀 하고 우리가 뭔가 심장에 좀 온기도 느껴지고 하는 가운데 물에 들어가듯이 1월달은 워밍하는 달이에요. 영적 갱신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3분 아침에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고 3분이 가능하다 싶으면 5분을 드려보고 7분을 드려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월달에는 새롭게 금년 한 해 하나님과의 아침과 저녁,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데 있어서 1월달은 준비 단계예요. 워밍업 하는 거예요. 3분도 어려우면 1분의 짧은 기도.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1분 하는데 사단이요 그것조차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로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월달을 영적 갱신의 달로, 그리고 영적 갱신의 그 워밍업을 하는 이런 달로 삼으세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영적 갱신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1월달이 내가 돼야 되겠다 작정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몰려오는 두려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조급함, 초조함, 내가 늦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걱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사실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이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예배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협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동요들은요 사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사단의 조장이다. 조작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드림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작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늦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절묘하게 하나님이 차를 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저러한 어떤 간증들을 우리 사소한 일상 속에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가 영적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